교수님들이 저보고 꿈나무라고 부르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교수님이 새해가 밝고 나서 이렇게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무시면서 아이고 그래 우리 올해 꿈나무 선생님은 몇 살 되셨는고 이러시면서 저 몇 년 있으면 50인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러시면서 그렇게 됐냐고 막 징그럽다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그렇게 들어가면서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을 많이 뵙잖아 그죠? 그러면은 아 저분처럼 늙고 싶다 저분처럼 나이 들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 나는 저분처럼 나이 들고 싶다 나는 저분처럼 늙고 싶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굉장히 삶을 여유있게 사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살아온 인생이 하나의 또 지혜가 되어서 후배들에게 굉장히 많은 멘토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 저분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참 들 때가 있거든요. 혹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TV 안 보시는군요. 예. 케이블 TV 프로그램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이 자기 친구들을 이제 초대를 해서 우리나라의 음식과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시켜주는 프로그램인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번 주에 영국 편이 이제 끝났거든요. 그런데 저기 왼쪽 위에 있는 제임스 후퍼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영국 최연소 에베레스트산 등반하신 분으로 기록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검은 옷 입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거기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국건강관리협회 그런데 이제 그런 비슷한 기관에 근무하는 이제 공무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왼쪽 밑에 있는 흰 옷 입고 싱글벙글 웃고 있는 사람은 이제 사수 끝에 이 방송 찍을 때 장교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영국 장교가 되는 사람이고 그 옆에 계신 분이 데이비드 아저씨인데요. 데이비드 아저씨는 저분들하고 연세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죠? 이제 올해 66세신데 저 세 명의 친구의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보통 친구들이 오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왔는 것부터 약간 좀 이상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연이 있냐면은 저 데이비드 아저씨의 아들하고 저 제임스 후퍼하고 같이 에베레스트산 최연소 등반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08년도인가 그때 이제 몽블랑 등반할 때 저 아저씨는 이제 아들을 잃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친구들이 아들의 친구들이 이제 그 친구의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으로 이제 여행을 왔어요. 그런데 저 아저씨가 이제 그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분이신 거예요. 말씀을 하시거나 행동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너무 긍정적이셔요. 그래서 동영상 하나 띄워보시네요. Congratulations. Yeah,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to the British Army. Yeah, they've got a... 와, 멋있는 말이네. 진짜 스윗하다. 영국 군도 축하를 받아야 된다. Good man. Thank you. So what happened? They opened the letter? Yeah, my parents had both seen it as well, but they didn't say anything. I told them to put it on there, but just not say anything until I've read it. Oh, right. So when we get home, do a celebratory meal. That'll be big, and then I'll do something. I'll do something with my parents as well. Well, I'm back on the 16th, aren't I? So. That wasn't Simon's achievement. That was the British Army's achievement finding the best guy. Yeah. Thank you. 저 진짜 듣는 사람이 너무 기분 좋아지는 칭찬이에요. 장지분 좋은 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사이먼이 이제 촬영하는 도중에 사수 끝에 영국 장교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하 파티를 하는 거예요. 파티를 하는데 저 할아버지가 하시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영국군도 축하를 받아야 된다고. 너같이 적합한 사람을 골랐으니. 굉장히 멋진 분 아니신 것 같습니까? 저 모습 보면서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누군가에게 저렇게 지혜로운 말을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중에 저 친구들은요, 저 이제 데이비드 아저씨 아들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면서 1마일마다 기부를 하는 기부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2017년도에 그 행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기부금을 가지고 어린이 재활병원인가 거기에 이제 딱 기부를 하는 것까지 방송에 나왔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저 아저씨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기부금 전달하러 가셨다가 그 병원에서 이 기부금은 뭐 롭의 뜻을 기리기 위한 거다. 이렇게 폐가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는 거 보고 계속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 자기 아들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나이가 들었어도 누군가에게 멘토 역할을 하고 나중에 한번 보실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세대 차이 없이 정말 재밌게 잘 지내시거든요. 배려도 하고 오히려 저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들 친구들 이렇게 숟가락도 놔주고 오히려 자기가 폐를 끼칠까봐 되게 조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멋진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서도 저렇게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노년이 참 아름다웠던 분. 전 제일 처음에 모세가 생각이 났거든요. 퀴즈 아니니까 맞췄다고 너무 좋아하시구나. 저 뒤에서 맞췄다 막 이러시는데 모세는 노년이 참 아름다웠던 사람이었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들의 양떼를 치고 있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리더가 되잖아요. 그죠?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시죠? 80세였습니다. 80세의 사명을 받아서 40년 동안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때 사람들은 수명이 길었잖냐. 아닙니다. 모세가 지은 시편을 보게 되면요. 당시 사람들의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시편 90편 10절을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살던 시대의 평균 수명은 70이었습니다. 장수하면은 80세고. 그런데 모세는 다른 사람이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80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해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그의 나이 80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리고 죽었다가 아닙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에는 마음속에 늘 소원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자기가 같이 구출해냈으니까 같이 당연히 들어갈 만한 자격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신명기 다시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3장 26절. 신명기 3장 26절. (3장 26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 받아보셨습니까? 그만해도 족하니까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저는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겁나는 게 이겁니다. 네.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 내게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응답 받을까봐 솔직히 무서워서 결혼 기도는 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오래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며칠만 살아도 좋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모세는 반응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제가 그 10가지 재앙 다 감당하고
사람들이 저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도망을 쳤는데 다른 사람도 이러면 안 되죠. 저한테 이러시면 섭섭합니다. 억울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모세는 그런데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불평 없이 여호수아를 안수하여 지도자로 세우고 자기 백성들을 축복한 다음에 느거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본 다음에 조용히 죽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은 여기까지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여호수아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모세는 인생의 노년에 참 멋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주위가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생소하시죠, 그죠? 바르실레. 제가 설교 말씀 준비하다가 제 여동생에게 야, 바르실레를 어떻게 설명하지? 바르실레? 이렇게 제 여동생이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왕따한다고 했는데 한번 해봤습니다. 그 바르실레. 바르실레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였대요.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31절을 보시게 되면 바르실레는 요단강 건너편의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나이는 80이고 굉장히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르실레가 살았던 이 다윗의 시대도 사람들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다. 그런데 왜 오늘 바르실레의 인생의 노년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는지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공개한 사람입니다. 좀 전에 봉독한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상황을 아셔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의 왕위 자리를 빼앗고 자기가 찬탈하겠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막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때 다윗은 너무 놀라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던 다윗 그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물리친 그 다윗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너무 놀라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면서 예루살렘을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참담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떠나 피난길을 올랐던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부자가 나타나서 다윗 왕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공개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섬겼다, 사랑을 베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냐? 사무엘하 17장을 보게 되면은 바르실레가 어떻게 다윗 왕을 공개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에서 29절까지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7장) 28절에서 29절까지 다같이 봉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친상과 대화와 정말 많은 걸 제공했죠. 다윗의 일행이 지치고 곤하여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찾아가서 침상과 음식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일행들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까지 여러 차례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물론 바르실레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 수가 있었겠죠, 그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내가 물질적인 것이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것을 실천을 했습니다. 바르실레의 공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첫 번째, 사랑은 나눔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을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다윗과 그 일행을 위해서 도왔습니다. 다윗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괴로울 때 그리고 누구보다 도움이 필요한 그때 바르실레에게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왕궁에 있을 때 풍족할 때 여러분 그 누구도 다윗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겠죠. 왕의 자리에 있으면은 솔직히 도움 별로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때 바르실레가 나타나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은 흘러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돈이 있어야 흘려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몇몇 재벌을 빼놓고 보면은 자신의 재산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들 빠듯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보시면은 늘 돈이 없으십니다. 네, 저희 어머니 평생에 돈이 있으신 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보면은 늘 돈이 없으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10,000원 빌려달라고 했다가 저한테 욕먹으셨는데 늘 돈이 없으십니다.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보다는 빠듯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동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르실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기는 계산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기는 계산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면, 이익이 되는 일이면은 발벗고 막 나섭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손해보는 일이라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계산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자인 다윗을 도왔습니다. 솔직히 다윗을 돕다가 불이익 당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쿠데타 시대고 다윗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압살롬의 기회에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왔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바르실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죽죠. 죽죠. 압살롬의 쿠데타 성공해서 왕궁 장악했거든요. 어떤 만약에 소식을 전해주는 정보통이 압살롬님, 저기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왕께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먹을 거 완전 많이 갖다 바치고 있고 완전 편안하게 계시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만약에 보고가 들어가면 죽죠. 실제로 과거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러 갈 때 피난길에 있는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85명이 사울왕에 의해서 처형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바르실레가 모를 리가 없겠죠. 그렇지만 바르실레는 다윗왕을 공개했습니다. 바르실레가 왜 다윗왕을 도왔을까? 그 이유를 사무엘하 17장 29절 아까 읽으신 말씀에 보면은 17장 29절 말씀 아까 공독하신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들에서 너무 시장하고 고나고 목이 말라 있기 때문에 바르실레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을 베풀 때 계산을 합니다. 이의 득실에 따라서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33절을 보게 되면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격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다시 왕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말하죠. 지금 한편에 막 드라마 보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33절에 보시면은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 은혜 갚겠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 너는 나를 외면하지 않았다. 너 나랑 같이 가자. 네가 나를 공개했으니 나도 너를 공개하리라. 네가 나를 도와줬으니 나도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르실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멘 이러면서 따라갔겠죠, 그죠? 이제 이 강은 편 거 아닙니까? 왕에게 이렇게 될지 몰랐겠지만 지금 거의 복이 넝푸채 굴러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르실레는 거절을 했습니다. 34절을 보시면은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부터 이런 융성한 대접을 받는다면 가문의 영광입니다. 개인의 영광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과 함께 거하면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겠죠. 그런데 바르실레는 왕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바르실레가 다윗왕을 공개한 것은 진짜 순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르실레의 사랑은 계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말 한마디라도 걸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점수 한번 따려고, 잘난 척 하려고 막.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의 곁에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을 때 바르실레는 다윗의 곁에 갔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쿠데타에 성공하고 다윗의 군대가 피난길에 들어설 때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배신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시므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이 도망을 갈 때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 먼지를 뿌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계속 다윗을 따라가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이제 네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르실레는 왕이 어려움이 없을 때는 조용하게 고향에서 지내다가 다윗왕이 어려움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왕을 찾아가서 물질적으로, 마음으로 도와줬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바르실레는 정말 변함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바르실레는 다윗을 공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이냐? 바르실레는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됐어요. 바르실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다윗의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고향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르실레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끝나도 이상하진 않겠죠. 왕이 같이 올라가자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고향 땅을 지키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여기 남아라. 그 후에 바르실레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도 이상하지 않잖아, 그죠? 그런데 다윗은 죽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 남길 때 바르실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르실레의 이름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열왕기상 2장 7절을 찾아보시면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길 만큼 바르실레는 다윗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이 바르실레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 솔로몬아,
나는 죽을지라도 나를 도와주었던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기억해다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잊지 않고 도움을 준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윗에게는 바르실레가 그렇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 의해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은 하나님에 의해서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기억이 되고 있으십니까? 벌써 2018년도 2월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으십니까? 아주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요?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난 후에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입만 열면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 교만했던 사람, 그렇게 기억이 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풀 줄 알았던 사람, 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사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 이 세상에 풍랑이 몰려와도 무릎으로 승부했던 사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일신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바르실레와 같이 아름다운 사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 진정한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